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서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은 곤란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제약을 받고 많은 제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능력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담대하고 강건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대혼란을 일으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나서 혹주일날 참석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은 걱정했는데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전쟁과 전쟁 위협이 있다든지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든지 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의 지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자연에 대한 징조가 처치의 기근, 흉년과 지진, 그 다음에 온역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은 질병이죠. 이런 재난은 전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일어납니다. 전 세계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고 또 곳곳에 많은 지진이 나서 사람의 생명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질병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질병의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치료약을 개발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개발하다 보면은 또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약을 가지고 또 다음에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또 아주 온 세계에 충만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희생을 당하는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매일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이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재난이 있고 또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종의 자식까지 심지어 짐승 새끼까지 못냐단 건 다 죽이는데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줄 알리라.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애굽의 장자 죽을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물론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 죄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짊어졌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리온 자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동시에 우리 육신도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혼이 잘되면은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건강에 조심하는 건 필요하지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회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저 집회 참석한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끼고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원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하십시오. 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끼고 설교할까 싶었는데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제가 기침을 해도 저 멀리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 우리가 더욱 느끼고 근신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은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안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 주셨느냐 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죄도 저주도 없고 수고와 고통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이상의 세계, 그 나라를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더욱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질병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도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그 외에 종교적인 문제,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하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더욱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인데, 거듭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말인데 성령이 계시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 알아야 돼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영어로는 listen 그럽니까? 주목하라. listen carefully 그러죠. 자, 이제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래요. 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계시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이 됐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 아닙니까? 아들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집이 아들 집이고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고, 그 권세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굉장한 존재입니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독생자가 주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대단한 동시에 자녀라는 그 신분이 참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것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은 소망이 확실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별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듣고 잊어버린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잖아요. 성경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그 자기의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귀 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랭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보훈이라도 보배로운 교훈이라고요. 말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주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온전이라는 건 완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힘도 없고 하나님 섬길 힘도 없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아버지의 온전한 심 같이도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고 하시는 분은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천년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한데 너는 내 10분의 1만 닮아도 좋다든지 반만 닮아도 좋다든지 안 하십니다. 목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지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냐? 우리가 천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우리가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원수된 우리를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답은 사랑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아주 불완전하고 아주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그 무지막지하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손가락 잡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신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쭉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뭘 가르치는지요.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같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은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습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의 부모를 닮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네를 보이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요. 어찌 그러면 똑같은가? 말하는 게나 걸음걸이까지도 닮았네. 그런 말 할 수 있죠. 예, 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점점 장성하면은, 장정한다는 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막 얼굴도 마귀 비슷하게 생겼고요. 말하는 거 보면 막 함부로 막 칼로 찌르듯이 말하고, 예?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가인은 악인에 속하여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첫 번 살인자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사탄의 권세에서 붙잡혀서 살아오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익숙해요. 구원받은 후에도 그게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해요. 죄 짓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결심하고 해도 잘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그 사탄의 영에 잡혀서 사는데 아주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대적합니다,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은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생활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도 어릴 때는 말이나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이나 전부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공기 호흡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십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다. 그 은혜입니다. 전부. 우리 육신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은혜 속에 살잖아요. 응? 하나님 모른다고 야, 너 숨 그만 쉬어 그럽니까? 계속 끝까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자기를 처음부터 팔 줄 아시면서 그를 왜 제자로 삼으셨냐고. 돈을 좋아하면서 왜 돈 좀 있는 그에게 맡겼느냐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뭐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주님은 아시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 유다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물론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제 아들이 난데없이 예수님이 대화를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거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을 앞에 앉혀놓고 유다가 발을 내밀 때 야 너는 저리 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떡을 하나 찍어서 소스에 탁 묻혀서 줬습니다. 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더 커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랍니다.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뭐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죄 대신에 죽었으니 고맙네. 저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죄는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아직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시 독신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의 자기 목숨을 보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 내줍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사랑을 주님이 하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을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시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 사랑은 지옥 갈 죄인을 그냥
당장 잡아서 천국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한편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아니 직전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생기고요. 심판받을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말 할 것 없이 오냐? 너와 나가운에 들어가리라. 응? 그 강도 구원받은 게나 우리 구원받은 게나 뭐 틀릴 거 뭐 있어요. 당장 그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결과적인 겁니다. 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것은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고 전했어요. 응? 그런데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울을 거꾸로 들여서 구원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삼으셨습니다. 응? 그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사랑에 사로잡혀 산다. 사랑의 포로가 됐다. 응? 나는 자유가 없다 이제. 끌려가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고 사느냐고. 응? 예,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예. 고인물은 빨리 썩어요. 자꾸 떠내든지 흘러 넘쳐야 돼요. 예.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죽기까지.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심겨졌습니다. 사랑이.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될 것을 요구하셔요. 네? 조금만 닮아도 된다고 안 했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렇죠? 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 목숨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토록 사랑을 해요?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데 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같은 천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들 얼만큼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응?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모퉁이에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완전히 점령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를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속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속에만 있었습니까? 우리 안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사랑이 점점 온전해져야 돼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남자라는 여자는 성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럴 줄 모르고 결혼했다든지 그러다가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게 뭔가 부족한 사랑입니다. 아주 부족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육을 굳지 않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할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누구 유익을,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 그랬죠.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자기한테 잘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잘못한 건 그 길이 보존해요. 그러니 문제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막 10년 전에 먹은 맹태가시까지 나오듯이 말이죠. 네 언제 그랬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믿으며, 뭘 믿어요? 잘 되기를 믿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모든 걸 잘 되기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느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면 상대가 그 사랑을 알고 변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성이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무 남을 대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사랑은 주기만 하고 계속 주기만 받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돼. 그런 가운데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요. 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면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고 아내가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언젠가 틀림없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잘못하는 것도 돌아옵니다. 그거 못 느껴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삽니다. 참으로 그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다 그거예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 행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뿐 아니라 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주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겼으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였으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발을 씻기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본을 보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본을 보였다래요. 본을. 견본이죠, 견본. 내가 행한 같이 너희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님같이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을 외우고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요, 그 아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 안 주십니다.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어느 한 몇 년간 교회 안에서 성경 배우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 보면 엉뚱해요. 그동안에 수십 번도 더 들었을 텐데 다 까먹고 없어요. 왜 그러냐?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해도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성경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를 순종하면 둘을 깨닫게 하시고 둘을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더 큰 것을 더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뭐 수박 끄달기라는 식으로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더라. 오늘 설교가 좀 그렇더라. 그러면서 감상합니까? 판단합니까? 그 말씀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깨달은 말씀을 지켜야죠. 지켜야 하면 소용이 없다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같이 돼야 됩니다. 점점 주님과 같이 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리라. 군뱅이가 7년 있다가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죠. 점점. 그리고 마지막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신 날 몸까지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예? 군뱅이가 매미가 덜 된 군뱅이를요 면도칼로 딱 잘라가지고 강제로 꺼잡아내면은 매미가 되겠어요? 아야 그럴 거예요. 예. 저절로 이렇게 매미가 된 거는 저절로 이렇게 허물을 탁 벗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왜 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은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 죄 삭성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그 죄의 대가를, 형벌을 없애줬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후에도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건 죄고, 선을 행하지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탐심을 엄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죄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혀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예. 여러분 휴대폰 전원이 나가면은 통화 안 되죠. 그건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충전을 하든지 예? 그건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끈 지가 옛날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지 안 들으시는지, 그는 그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잘못하면 용서 못 하겠다고요? 예? 어떤 사람 더 이상 내가 용서 못해. 더 이상 못 참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70 곱하기 7. 그렇게 해서하는 게 무한정 용서란 말입니다. 끝까지.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 용서 안 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예. 그 미친이 짧아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데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또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제와 이제 문제가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그래요. 기도하려 그러면 야 잠깐 너 마음에 숨은 죄 있잖아. 불순하는 거 있잖아. 형제 미워하는 게 있잖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잖아.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 기도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전,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신 같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무한정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날 용서 안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못하는 마음 있잖아요. 용서 못하는 마음 있으면요, 나쁜 놈, 죽일 놈, 계속 가지고 있어요. 미워해요. 니도 미워하니 나도 미워한다. 같이 싸워요. 그 사람 미워하든 말든 나는 미워하지 말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누가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마르든 마실 것 주고, 그리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된다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리라는 것은 뭐 이자 받아가 빌려주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보상을 받기 원하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무엇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다 하라. 주께 하다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께 하다 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니까 그것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내게는 푸대접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뭐 내게 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상으로.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직장에서도요, 눈가림만 하고요, 그냥 기업주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그 눈가림하는 거죠. 안 볼 때는 적당하게 까짓 그 월급 조금만 받는데 뭐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내게 맡겨진 일은 충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설이 아니라. 기업주는 다 압니다. 모르는 것 해도. 누가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는지, 누가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딱 찾아내가지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딱 맡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잘 보십니다. 사람은 아무 보상 못해도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됐다 정말. 응? 하나님 눈에 딱 들면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수지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돼요. 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선을 행한 자 악한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인자는 불쌍히 이른 거예요. 자비요. 마음을 넓게 해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님 마음 비슷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또 개구쟁이 막 철없이 해도요. 어머니는 다 참아요. 웃을름 그러고 내쫓아 버립니까? 아닙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무조건 베푸는 마음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인자라든지 자비라든지 불쌍히 인다든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처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잠깐 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앞에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한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 발달한 죄악도 충만하게 발달하고 사랑은 식어서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아주 살벌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지난 동계수련회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인 대로 모든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몸을 불사랑에 내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없이도 어떤 마음에 선행을 행함으로써 뭐 좋은 곳에 가라는 사람도 있고 종교가들은요. 또 그 스스로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은 나는 영웅심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자,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를 가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덮어줬잖아요. 죄를 가려줬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듯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이어서 가죽을 벗겨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랑이라는 건 가려주는 겁니다. 카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허물을 들썩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내 마음이 뭐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앞에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부터 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로 인자하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인자는 의심하는 사람 보면은 그 의심하는 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좀 믿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붙잡아주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불쌍히 여깁니까?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육신적으로도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잘못하는 것도 용서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붙잡아주는 것도 불쌍히.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죄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남이 내게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그거를 용서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권원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자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한 마리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워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생각하면요, 참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도 생각나고, 근데 또 남이 내게 잘못하는 걸요 못 본 척하고, 그걸 막 까닭스럽게 막 전부 드러내서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모른 척. 지나고 보면은 그러기를 잘했다. 왜? 그렇지 못하면 사랑이 깨질 뻔했어요.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서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형제끼리도, 구원받은 교회 형제 자매들끼리도 주님 마음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태평양처럼. 태평양.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받으리가 정화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그런 말 들었죠. 뭐 전에 만화에 보면은 원수 찾아 산만리. 막 원수 찾아서 막 지구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응? 내가 원수를 죽이기 전에는 나 안 죽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 사람은 창자가 막 썩어 내려앉습니다. 아세요? 잘못한 사람은 뭐 번질번질하게 사는데 그 원수 갚으려고 땡기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아주 기한전에 죽어요. 아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라. 내가 왜 갚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든지 할 텐데요.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용서를 했다. 참 내가 잘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 좁아 빠져가지고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면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면 안 되죠.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 결과가 뭐예요? 용서할 수 있죠.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을 요구했어요. 자, 주님께서도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평생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점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풍성케 충만케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의 곳곳에서 진행되는 전도 집회,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